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 집이 마치 흔들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더니 각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칫 그것이 오역되어서 당장 무슨 큰 은사가 나타난 것처럼 번역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즉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왔던 13개, 13개국의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알아듣고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지역과 인종, 세대와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성령 사건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 사건 하면 주로 은사와 신비한 기적 사건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주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하고 계신 사역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된 그 통치가 각 사람들에게 그 내면 깊은 곳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을 뒤집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한탄하셨죠? 뭘 보시고요? 사람의 행동을 봤습니까? 창세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이 땅 피조물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여기 지구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별 끝에서 저 별 끝까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다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딱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람 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가져오셔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의 말씀들이 사람의 마음에 다스려지기를 바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설교 한 편 다 끝난 기분이네요, 제 마음에는. 사도행전은 뭘 적고 있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성령의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점차 바꿔가게 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그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또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죠. 파송한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들을 또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모인 그들을 또 흩어지게 하시고, 이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 2017년을 사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에도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계속되고 있나요, 여러분? 확실한가요? 갈수록 더 그렇죠.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성령님의 이 크신 역사는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커지고,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그 길을 형용할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약 사위일체쯤 되신다면 성령님은 이제 다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셔서 그 성자이신 하나님이 또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그분이 가시니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 다음에 또 오실 다른 위가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때가 이제 은혜 받을 때예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요. 마치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한 때에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한때에만 있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고 있으신 그 사역이 계속되는 한 이 요엘서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런데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성령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들은 또한 역시 더 강력하게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17년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죄가 더 옛날보다 더 포악해졌다는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인만 해도 그냥 살인하더니 요즘은 막 때려 죽인다. 그냥 단순히 죄가 포악해졌다, 더 사악해졌다 이 차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살인을 해도 칼로 한 명 죽이는 게 다지만 지금은 총 하나로 드륵하면 수천 명, 수만 명 죽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포악해진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봤더니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성적으로 예전에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 그럼 제가 여자 같아요. 그죠? 형님, 누나들이 손만 잡고 다녀서 마을에 소문만 나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살던 시골에는요. 그런데 요즘 예능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국민 아들? 지금은 국민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승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1박 2일을 촬영하는데 왜 국민 아들인지 아시죠? 우리 아들이 제 정도만 되면 공부도 잘하고 얼마들 잘생기고 착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 아들이에요. 그런데 강호동 씨가 물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승기야, 니도 야동 봤나? 이렇게 물었어요. 순간 이승기 씨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안 봤다고 말은 못하고 거짓말 못하는 청년이니까. 그걸 딱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여기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적으로 기괴한 어떤 성행위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야동을 본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세상, 그만큼 죄가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 죄의 세력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치어쳐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물결과 역시 동시에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발을 담그고 계세요? 어느 물에다가, 어느 흐름에다가 발을 담그고 계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기는 죄송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중간쯤은, 여러분 중간쯤 어디는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죄로 충만하든지.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 마음마다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죄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역사에 발을 담그고 계세요? 이 역사 속에 교회는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마음도 똑같이 오늘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성령은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동시에 죄의 충만함도 관영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한 물결 속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서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주되게, 성령께서 아주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신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사람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면 깨워서 살려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집어넣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흐름에, 이 성령께서 하나의 초점을 갖고 계신 그 초점에 발을 맞추면 교회도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의 물결 속에 여전히 발을 담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비결이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군요. 뭐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식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요. 사도행전 내내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19장까지 오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1장 8절의 말씀의 확장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 받아서 너희가 증인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과 20장까지 16장과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분은 뭐 할 거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똑같이 에베소서 6장에 가시면 6장 10절에 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데 뭘 들으라고요? 손에는 뭘 들어요? 검을 들어야 하는데 이 검이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전신갑주 중에 구원을 투구에다 연결했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결 사역을 하고 계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완전히 뿌리 박히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에 집중했어요. 거기에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뭘 했다고요?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 내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에서 계속 말씀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면서 옛날 같으면 바울이 드립다 어쨌든 저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토론했을지 모르는데 바울이 피합니다. 토론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더라. 그게 중요한 사역이 아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 렌트비를 내가면서, 그죠? 거기서 계속 뭘 했다고요? 성경의 각주에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 될 때까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논리나 설득력이나 인간의 학벌이나 학력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능력으로는. 왜요? 사람의 마음에 이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논리력이나 설득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40년 좀 지나서 살아보니까요,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니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께서 계셔야만 악한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부수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원리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 다른 것 섞지 않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설득력 섞지 않고, 지혜의 말씀, 바울이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알아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대해 편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죄의 물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울이 무엇으로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였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여러분 아시죠?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요. 그걸 보니 여러분들은 택하신 백성인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확실한 거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그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사람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거면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신 뭐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토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강조해 볼까요? 이 사역하려고 힘쓰고 사회봉사한다고 애쓰고 성가대 일으켜야 된다고 애쓰고 목장 사역한다고 애쓰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직 어디에다 신경 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일에 신경 쓰십시오. 거기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것 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회당에서 3개월, 아마 그 앞뒤 또 가정에서도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약 2년 반, 길면 3년 동안의 사역들을 하는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뭘 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였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쳤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은 아니죠. 미리 한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에베소에서 당신들이 누가 구원을 못 받아도 나는 책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뭘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을 못 받아도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나로 묶어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사명을 받았대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문화가 왕성하니 문화 사역을 할까? 문서 사역을 할까? 음악 사역을 할까? 이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여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회복지 사역을 할까? 여기 교육자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 아이들을 SAT 사역을 해줄까? 이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건 난 모른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메시지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 해결책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윤리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치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문제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져서 문제라고 그럽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진정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문제라고 그럽니다. 교회 성도 수가 적어지고 있고 교세가 약해지고 있고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이단이 창궐하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그래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해요.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래요. 이런저런 처방전들을 막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간단한 데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교회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우리 남자 화장실 변기가 자주 막혀가지고 물을 내리면 변기가 물을 토해버리죠. 악취에 오물에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그거 다 닦고 물 내리고, 저는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얼굴이 하얘져.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그냥 사방에서 서로 난리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해. 그러고 있는데 강영세 전사님이 오면 문제 한 방에 해결하시죠. 저기 하수구 뚫어야 돼요. 그래서 뚫으면 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 애들이 인형을 집어넣어가지고 하수구가 막혀버린 거죠. 인형 꺼내니까 끝! 그 뒤로 문제가 안 생겨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방팔방의 문제들은 많고 사방팔방에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주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힘있게 살고 싶은데,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근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임하지 않는데 변화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살던 그대로 오늘 여전히 살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살던 내 삶을 바꾸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죠.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바로 여기에 집중하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여 전하였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셨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이요? 12명, 많아야 70명, 더 많아야 120명이 끝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에 집중하셨어요. 12명 중에서도 3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고 바울의 원리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투정한다고 토론하고 한다고 거기 매달려 있지 않아요. 제자들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으로 불러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가 바뀌기 시작해요. 에베소가 바뀌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였더니 그때로부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창단이요, 화음이 잘 맞으면 말이죠, 도미솔 요거 3개만 딱, 도미솔 요 3음정만 지금 해볼 수는 없고 지금 안 맞을 테니까 도미솔 3개만 집중해서 잘 내잖아요. 그러면 화음이 도미솔 말고 또 다른 막 신비한 음들이 막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안 믿으시는군요.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오늘 성령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에게 임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도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신비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바울이 능력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은 뭐만 했다고요? 강론만 했다니까요. 말씀만 전했다니까요. 병자가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손 얹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바울에게 붙었던 바울이 터치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다른 사람이 터치만 해도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성령 사역, 능력 사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서로 갈라지면 힘을 잃고 지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더 큰 사단의 귀신의 힘을 빌어 저 작은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 더 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더 나쁘게 만들었지 않겠느냐? 나는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를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부터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표현으로 그 병이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고침의 역사는 물론 저는 기적적인 이 사건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기적 사건들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 사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주는, 증명해주는 기적 사건이라 하셨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적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이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자연스럽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들에 의하여 질병이 있었던 자들이 질병도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오호라, 저거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쫓겨가고, 이야 멋진데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또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제사장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바울과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점치던 마술쟁이들이 그 능력을 한번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돈이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 에피소드가 전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름만, 말만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인간이, 사람이 변하는 능력,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병이 고쳐졌더라도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더 진짜는 그 심령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짜인 걸 알아요. 목사님이 막 칭찬해주면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인데요. 맞아요, 가짜예요. 가짜. 교회 온다고 다 교인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변화받지 않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가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만약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한 가짜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더니 드디어 에베소 지역의 복음 사역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